주신 말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조금 긴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오늘은 로마서 5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는데 특별하게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5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라는 것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는 않는데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연예인 중에 가수인데 이제 오종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이제 연예인이었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군대를 가기 싫다 해서 해병대에 들어가요. 해병대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는 수색대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색대에서 아주 열심히 그리고 힘들지만 열심히 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저 군대를 제대하는 날이 가까워 왔어요. 그런데 제대하기 바로 직전에 1년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이제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죠. 겨울철에 이제 훈련을 합니다. 병사들이 훈련을 하는데 이 전역하기 바로 전에 이 혹한기 날 훈련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종혁이라는 가수가 이 혹한기 훈련을 이제 자신의 부대 이제 병사들과 이제 잘 마치고 이제 전역을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또 워낙 좋지가 못해서 결국에 혹한기 훈련이 며칠 뒤로 미뤄지게 됐어요. 미뤄지게 돼서 봤더니 이 오종혁이라는 가수가 전역하고 나서 이제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는 일정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이하게도 남들은 다 피하려는 이 혹한기 훈련을 자청해서 내가 전역 날짜를
뒤로 미루어서라도 이 혹한기 훈련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남들은 하루 이틀 빨리 저녁 못해서 안달이고, 남들은 혹한기 훈련을 빼지 못해서 안달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저녁 날짜까지 뒤로 미루면서 이제 혹한기 훈련에 참여하겠다라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종혁이라는 가수가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그 힘든 혹한기 훈련을 저녁을 미루면서까지 하게 되었던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전우들하고 마지막으로 훈련한다라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저녁 날짜를 뒤로 미루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혹한기 훈련을 같이 동료들과 마무리를 하고 아름답게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신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 일, 힘든 일을 피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가져다가 그것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아마 이 고난스러운 일,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알 수 없는 병 혹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병이 왜 나에게 하필이면 찾아와서 나에게 이러한 힘든 고통을 준가라는 질문 혹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인간관계가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기는 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까지,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고진감래다라고 얘기하죠. 고생 끝에 이제 낙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고생이 끝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이 끝난 후에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비록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비록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고난이 끝나야 낙이 온다 말하는데, 성경은 고난 중에도 낙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진감래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바꿔서 성경적으로 하자면은 이제 고중감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괴로운 중에 이제 좋은 일이 온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낙관적으로 살아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환난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누구나 경험하고 또 피하고 싶어하는 이 환난 그리고 고난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르게 다가와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함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 중에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과 고난을 넘어서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 저녁 약속으로 이 좋아하는 식당을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좀 이상하게도 끼니 때를 잘 챙기지를 못했어요. 아침 점심 때마다 식사 할 게 많아가 바쁜 일들 때문에 아침도 건너뛸 수밖에 없었고 점심도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막 생겼습니다.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 때문에, 복잡한 일 때문에 못 먹게 되는 거죠. 평소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조금은 짜증이 밀려왔을 거예요. 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밥도 못 먹으면서 일을 하나 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짜증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 마음에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 저녁에 제가 가고 싶어 했던 좋은 식당으로 식당에서 저녁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따가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게 되니까, 비록 내가 아침도 건너고 점심도 건넜지만 그래도 저녁을 잘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짜증과 또 불평보다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이와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지만 내가 장차 누리게 될 은혜, 또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면 현실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환난을 조금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은 찾아옵니다. 똑같이 환난과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게 다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장차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해질 사람이라는 영적인 소망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나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조금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주어진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 이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3절부터 이야기하는데 5장을 시작하면서부터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태의 사람들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짚어주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러한 분들입니다 라고 먼저 가르쳐준 후에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들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거나 고난이 혹은 쉽게 없어진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지금 나의 상태는 그 고난대로 또한 환난대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장차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주는 무게가 달라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은혜 안에 서 있게
되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는 은혜 안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은혜 안에 서 있다. 영어로는 This grace in which we stand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인데 이 은혜는 무슨 은혜이냐? 우리가 그 속에 서 있게 하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은혜를 잠깐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위에 항상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예배 끝나고 혹은 설교 끝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한 후에 참 은혜로웠다, 오늘 참 은혜 받았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은혜가 컨디셔널한 거죠. 예배가 좋으면 은혜가 오고 예배가 좋지 못하면 은혜가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은혜가 어떠한 특정한 상태 혹은 특정한 경우에만 나에게 주어지는 선택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은혜 받았다,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미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보다 더 큰 사실은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 고난보다 더 큰, 더 중요한 사실이 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성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성경 구절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아는 말씀입니다. 즉 환난이 환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는 놀라운 과정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 자체를 기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질병에 찾아온 게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는 일들을 하게 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선함을 빚어가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서 소화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린다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 약속이 있어서 이제 어느 약속 장소에 이제 운전을 해서 가야 할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길을 이제 조금 이제 토렌스 지역, 이 가디나 지역에 1년 정도 살았다고 이제 어느 정도 길이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저는 굉장히 길치입니다. 길치예요. 그래서 길을 잘 못 찾는 게 저의 이제 본 모습인데, 그래서 교회 처음 부임하고 한 얼마 전까지는 이제 GPS를 웬만하면 켜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샘스 클럽 뒤쪽에 있는 노인 아파트에 많이 사시잖아요. 거기가 지금도 기억을 왜 못 내요. 거기 몇 가죠 거기가? 174가? 174 170가. 그래서 저희 교인분들이 170가 아파트 거기 있잖아요 라고 하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GPS를 찍고 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신방하다가 목사님 어느 식당으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가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 사셨으니까 저기 웨스턴 길로 가다가 세플베다 만나면 우회전하면 거기에 있는 식당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모르죠. 결국에는 네 그래요 하고 나서 전 GPS를 찍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보냈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아 그래 이제 내가 좀 길에 익숙해졌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약속 장소를 GPS를 켜지 않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막 가고 있는데 나와야 할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여야 할 길이 안 보이고 이미 한참을 지난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봤더니 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가가지고 한참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우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물론 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걸 알면 뒤돌아가서 가면 되는데 그냥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늦게라도 GPS를 이제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 내가 잘못 왔구나.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겠지 하고 또 GPS를 안 켜고 제 마음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길을 놓치고 헤매고 말았죠. 그랬더니 제 옆에서 제 아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전화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GPS를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GPS를 보고 겨우겨우 약속 시간을 맞춰서 늦을 뻔했지만 잘 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선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혹은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 우리의 그 환난을 이겨내게 하는 방법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가진 생각대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너무나 헤매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 그래 내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해보면은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문제를 대했다가 실패를 합니다. 실패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다른 길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지만 그 문제가 오히려 더 꼬이면서 결국에 돌고 돌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반복적인 고난, 환난,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 나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고난, 환난은 내 욕심을 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또 기다리게 하는 인내를 얻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무엇을 참고 견딥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따라가기 위한 그러한 인내를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가져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국 단어로 표현하면 약간 훈련이다라고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합니다. 연단이 혹은 뭔가 다듬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캐릭터라고 표현합니다. 캐릭터. 이게 어떤 특정한 영어 성경 버전에서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 모든 버전에서 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캐릭터라고 쓰고 있어요. 캐릭터는 뭘 의미합니까?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
그래서 이런 환난을 통해 인내를 얻게 되고 이 인내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품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성품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깊은 인내를 통하여서 어진 성품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로 이 연단이라는 말은 도키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도키메라는 단어는 어떠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이 사람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을 보면은 금을 불 속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혹은 여러 가지 섞여 있던 것들이 다 녹아나고 이 금에 순수한 금덩어리만 남겨지게 되죠. 불 속에 들어가 봐야 그 금 속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지 그제서야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이 고난, 이 환난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6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뭔가 고난을 잘 이겨낼 만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믿고 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화들은 너무 많이 들은 예화겠죠. 어린아이가 아무리 밖에서 시끄럽고 위험한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엄마 품에서 잠들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이 엄마 품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알기 때문에,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품에서 잠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혹은 환난의 일들, 고난의 일들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면 결국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온전하게 붙든다면 이 환난과 고난이 내 삶의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사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신뢰함 때문에 평안함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8절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도 지고 있고 또 이러한 더러운 죄들도 수없이 짓고 있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겠지.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붙드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나처럼 이렇게 죄인도 그렇게 해주시겠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죄된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믿지를 않으니까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담겨져 있는 희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고 살아갑니까? 내가 죄악되기 때문에, 탕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찾을 수 없을 거야, 우리가 얼마나 생각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버리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결국 비록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난과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선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문제, 어려움이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처럼 일이 풀리거나 해결되지 않아 답답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커다란 문제와 환난은 없지만 뭔가 모를 허전함과 뭔가 모를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능력과 은혜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목숨의 값을 바쳐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만 넘어가면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 은혜 위에 서 있으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계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은혜요, 복음이 선포하는 삶의 진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증명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희생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찬양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쏟아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함께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뒤에 한번 불을 쭉 꺼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불을 잠깐 끄고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나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보게 하시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사랑함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큐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만 우리는 나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아니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비록 힘들지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라, 느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증명해 내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던지셨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부족하다 여기며 하나님 더 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 삶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때야 내가 알겠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 앞에 서며 십자가 앞에 서며 다시 한번 부끄러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 그러한 믿음 없는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삶의 역경과 환난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놓치지 말고 나를 향한 신뢰를 잃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비록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넘어서 훨씬 더 크신 능력으로 나를 덮으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성 금단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또한 기도 가운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끝이 어디인지 잘 보이지 않고 다 온 것 같지만 또 뒤로 밀려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 지금도 걸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 그 모든 광야의 길목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분명하게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저희들 소망함을 잃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교우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되어서 정말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은혜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나선 금난교회가 주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소망 있는 땅 안에서 새로운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중에 위로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넉넉히 기뻐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와 또한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